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이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16장에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요걸 하기 전에 참고로 제가 요약해 온 게 있는데, 요걸 미리 참고하고 16장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여정, 그렇게 이제 네 가지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요약을,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좀 들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여행, 그렇게 4차라는 말을 쓰는데, 4차는 한 말을 쓰지 않고 로마로의 여정,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살펴보겠어요. 16장은 이제 여기 2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1차는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1차 전도여행은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에 1차 전도여행의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연도로 보면 약 47에서 약 49년 AD, 약 한 2년간의 활동이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약 2240km요. 전도한 그 여행 거리가 약 2240km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이걸 정리된 걸 어디서 뽑아와서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면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죠. 중간에 이탈했죠. 그때 이제 코스가,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구브로 섬, 그 다음에 이제 버가,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중요하죠. 첫 번째 설교한 곳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코스로 1차 전도여행에 관해서 이제 요건 이제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오늘. 자, 이거는 15장 40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이제 2차 여행에 관한 내용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 연도로는 49에서 52년까지 약 한 3년 정도. 여기에는 거리로 약 4,500에서요 5,600k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거리네. 그 다음에 동행한 사람은 바나바하고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 이제 같이 동행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디모데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저자인 누가가 이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누가가 같이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성령의 인도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 지역이 이동되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유럽이죠.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고요.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아덴. 아덴은 이제 지금의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아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유명한 이제 고린도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자, 화려하죠? 이게 완전히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유럽으로 이제 완전히 누비게 되는 이제 이러한 2차 전도여행을. 그래서 우리가 16장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의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됐을 거라는 게 학자들이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18장 33절에서 21장 19절까지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연도로는 이제 53년에서 58년, 약 6년 정도 소요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상 이것도 이제 4,500에서 5,500km 정도 여행이 됐을 거다라는 거고, 이때 이제 누가하고 디모데가 계속적으로 같이 동역자로서 이제 일을 했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3차 여행의 핵심은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기서 이제 뭐 에베소를 잠깐 들렸지만 이제 여기서 에베소에서 이제 본격적인 복음 전도 운동이 시작되고 에베소 이제 두란노 성원에서 2.6년 정도의 사역이 기록이 돼 있고요.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등이 기록이 됐을 거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의 여행은 27장 1절에서 28장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59년에서 이건 이제 61년이요. 약 한 3년 정도.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죠. 한 4,000km 정도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동역자라고 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하고 이제 같이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 그리고 다른 주의 수들하고 같이 재판받으러 가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서신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옥중서신은 이제 4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좀 한눈에 사도행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전파가 됐구나, 기록이 됐구나 하는 걸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완전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쭉 한번 훑어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뭐 이거 외울 건 없습니다. 외울 건 없고. 16장 이제 하겠습니다. 바나바하고 이제 딱 쪼개져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발을 거는 거죠. 1절 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더베 루스드라는 앞에서 나온 지역들이 다시 한번 또 훑는 거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디모데라는 친구가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라고서 뒤에 있죠? 그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가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요. 여기 있던 디모데가 나오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근데 디모데에서 굉장히 자세히 쓰네.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근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마 아주 성품이 굉장히 좋고 아마 신앙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디모데도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여기서 16장 1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켜요. 누가? 바울이. 그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 틀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디모데는 지금 엄마가 어디예요? 유대. 아버지는 헬라. 그러니까 아버지 국적을 따르면 이게 헬라인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여기 그 지역에는 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얘를 데려가서 복음을 전파를 시키려면 헬라인은 그 할례를 안 해도 되니까 그 사람들이 디모데 데려가서 디모데도 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디모데가 유대인들한테 막 복음 전파할 때 할례도 안 하는 놈이잖아. 일이 되니까 할례를 시킨 거야.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활용할 생각을 한 거야. 복음 전도에. 애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신앙심도 깊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꼭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시킨 게 아니고 바울이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디모데가 애가 똘망지고 하니까 디모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얘가 헬라인이 돼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할례를 시켜버린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믿음하고 하나님 나라 되는데 할례를 바울이 했어.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참, 그러니까 바울이 대단해. 젊은 애를 데려다 할례까지 시켜버렸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더라. 그 동네, 쟤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근데 유대인한테 와가지고 감히 막 뭐 복음 전파하는데 바울이 심부름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할례를 시켜버린 거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4가지 야고보가 제안한 거 이제 그런 것도 주면서 그런 것 좀 지키면서 사세요 얘기도 했다는 거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면 복음도 주변 지역에서 전파하고 이제 그랬던 거야. 이게 다 지금까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얘기냐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일어난 거야. 지금까지는. 그런데 6절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봅시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야, 이제 고만 다녀. 바울아, 고만 다녀. 이제 거기 복음 할 만큼 했어.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조금 더 파고 돌아가지고 더 할 때가 좀 있긴 있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의 영이, 여기 예수님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쪽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자꾸만 그 지역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자꾸만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 환상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어디 저쪽에서 바울이 보고, 어우, 이쪽으로 와서 우리도 좀 전도해 주세요. 이런 이제 꿈, 이런 걸 이제 꿨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10절에서 무슨 말이 나와? 우리. 처음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단어가 나와. 그럼 우리는 뭐야? 누가가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기록한 게 우리야, 우리. 그래서 누가가 우리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의 사역 동참은 아마 이때 이루어진 거 아닌가. 물론 뭐 이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기록상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게 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 이거는 성령님께서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빌립보가 나오잖아. 12절이죠. 유럽 지역에서의 최초의 이제 전도 지역이 이제 빌립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얘기고,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교회는 이제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가 이제 되는 거예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이라는 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거든요.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제 총 대장을 했던 게 이제 빌립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알렉산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의 의견에 따라서 페르시아로 이제 공격해가지고 동서양 전쟁이 최초로 붙는 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그분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호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라는 명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참고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데려다가 개인 교습을 시켰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바울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근데 이게 또 재미나는 게 보통 다른 데서는 지금까지 어디 가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 근데 여긴 회당이 없어. 그래서 그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간 것 같아, 그 사도 바울이. 근데 거기에 그 여자들이 좀 많이 바글바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가에 있었던 것 같아, 그 기도처가.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한지라. 이 14절에서 최초로 여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여인 이름을 이제 잘 기억해둬요. 루디아. 최초의 이방인 신자는 누구예요? 고넬료. 유럽 지역에서 최초의 신자는 누구예요? 루디아. 이 여인이 엄청난 여인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인이야. 이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의 얘기하는 걸 자세히 들었다는 거냐, 복음 전도하는 걸.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도 성령님이 길을 틀어서 가게 된 거고,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리를 받고,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루디아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며 머물게. 이야,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보고 너 말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네가 확신하면 우리 집에 와서 묵어라 라고 강권했다는 거죠. 강권. 강력하게 권하했다는 거지. 당신 막 보니까 갈 데 없는 거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기 자. 먹고 자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루디아가. 참. 바울이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지. 근데 그거 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남자를 갖다가 집에다가 머물게 하고 거기서 유숙하라고 강권했다는 얘기야. 야, 루디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바울과 루디아를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해. 예수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도왔듯이 루디아가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이제 예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있듯이 바울에게는 루디아가 있었다. 무슨 심파 영화 같으네. 16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나와. 우리가. 동역자가 된 거야. 누가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검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근데 또 귀신 얘기 나와. 하여간 복음 전파하는데 꼭 귀신이 반드시 하나씩은 가나. 그렇죠? 지금 귀신이 여러 군데서 나와가지고 지금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또 귀신이 나와. 하여튼 희한하다고, 이게. 복음 전파하는 곳엔 꼭 귀신이 등장한단 말이야.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여종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주인이 얘를 또 일을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또 돈을 버는 거야. 꼭 이런 게 나타난다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근데 희한하게요, 이 귀신이요 예수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을 알아채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면 무당한테 가서 보면 무당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그냥 즉각 알아맞추잖아요. 야, 그게 보이나 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귀찮게 구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크게 찐팔을 놓는 거야, 그 여종이. 여러 날을 계속 못 살게 구니까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노라. 여기서 재미나게.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어떤 일을 해요? 귀신을 쫓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 쫓으려면 앞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귀신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귀신을 쫓는 데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해야만 귀신이 쫓아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나가라 귀신 나와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얘 하면서 귀신이 막 나가고 이러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 일당을 잡아가지고 관리들하고 이제 그 주인하고 이제 한패거린 거지. 뭐 돈 주고 이제 관리들을 이제 매수했거나 이래가지고 얘네들 좀 잡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라는 건 이제 무슨 형사나 경찰들이 끌어다가 상관들, 더 그 사람들 높은 뭐 경찰서장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 앞에다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 혼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 유대인이네요. 그리고 심히 질서를 요란하게 되는
놈들이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는 풍속, 미풍, 양속을 해치는 애들이네요. 요거야. 요것도 유대인들이네요. 그리고 요것들이 아주 질서를 혼란시키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요것들 손을 내야 됩니다. 이제 요렇게 가지고 이제 끌고 갔다는 얘기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한 거야.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또 줘 맞았구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그러니까 줘 맞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쳤으니, 그 발도 또 그 채우는 무슨 뭐 자물쇠 같은 게 있는 모양이야. 거의 꽁꽁 묶인 거지.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자, 그런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해?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거죠.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기독교인이 할 게 뭐 있어요? 이 두 개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야, 이제 어디서 기적이 발생. 여기 또 기적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구출을 하시는 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땅이 이제 울리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여기 발 쇠사슬도 다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라 하거라. 자, 근데 재미나는 게 있는데요. 13장부터 주인공이 이제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 여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 안 나요? 여기 지금 그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 그 앞에서 누가 옥에 갇혔었어요? 베드로죠?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지금 대조돼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내가 그거 몇 개 찾아왔는데, 베드로하고요, 바울하고요, 여기 8장 9절, 여기 13장 6절, 여기 12장 7절, 16장 26절, 여기 9장 36절에서 40절, 여기 20장 9절. 내가 이게 굉장히 재미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16장 26절 하는 거죠? 16장 26절에서 지금 감옥에 갇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게? 감옥이죠? 13장 6절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 얘기 나오죠? 자, 여기 8장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시몬이라는 마술사 나오죠? 자, 20장 9절 한번 보세요. 유독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창에 갇혀서 바울이 강론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살려요. 누가? 바울이요. 9장 36절 보세요. 그 베드로가요, 요바에 가가지고 여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도르가가 죽었는데 살리죠?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마술사 내쫓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죽은 자 도르가를 살리고 그러잖아요. 자, 바울은 13장 쪽에서 귀신이 나타나 마술사가 나타나고 다시 걔네들 혼내는 얘기 나오고 귀신 쫓고, 16절 20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죽은 주죽을 살리고 똑같잖아요. 이게 대조되죠.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요, 은연중에요, 사도 중에 사도인 누구와 누구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가 누구야? 사도 중에 사도 아니야? 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하는 일이 베드로와 딱 대조해가지고 전혀 하나도 꿀리지 않는다라는 걸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누가의 의도를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와 딱 지금 맞짱을 뜨잖아요. 똑같이 쓰잖아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여종의 수입이 떨어지니까 주인이 관리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고발해가지고 줘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지. 이제 그 구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수들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제 간수가 자다가 옥문이 막 열리고 이런 걸 보고 죄수들이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내어 자결하라 하니. 그러니까 죄수들이 큰일 난 거야. 이게 잘 감시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이 문초를 받을 것 같으니까, 아유, 그 문초가 너무 무서우니까 자결하라고 이제 그 시도를 했던 모양.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그러지 마시오. 왜 당신들이 왜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려고 그래?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냥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 바울 일당은 이제 도망은 가지 않은 거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그 무서운 거야. 응?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밤낮으로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그냥 딱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구원을 받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그 구원 얘기까지 하네. 그랬더니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얘기죠.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이제 약도 발라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막 약도 발라주고 음식도 차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잘 대해줬다 이런 얘기야. 이게 거짓말 같은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밤과 새벽에 일어나는 일인 거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니. 근데 갑자기 또 사람들 보내자. 그 어제 묶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묶어놓고 그 매도 쳤으니까 이제 좀 내보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던 거야. 그랬더니 간수가 이제 그걸 듣고서 그 말대로 이제 바울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이제 석방하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나가서 편안히 지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0절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옥에 갇혔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풀려나게 되고 이제 간수들이 이제 이걸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해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이제 간수들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치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잘 이제 보살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풀어줘라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지 풀어줘라. 그랬더니 여기서 바울의 행동이 좀 이상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7절. 야, 우리는 로마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니들이 공중 앞에서 우리를 때리고 오게 가져왔다가 이제는 그냥 나가라 그래? 그러니 그냥 우리 보고 그냥 풀려나가 못해. 그러니까 니네 상관들로 와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울의 국적이 어디냐? 아버지가 로마 국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국적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유대인이면서도.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는 로마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로마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맞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안 맞을 거냐. 로마인은 재판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사람을 때리거나 이러면 법에 안 돼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되게 패고 막 이런 거지 매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목에 갇히기 전에 스톱 우리 로마인이야 그러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로마인이세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정식적으로 고발 절차와 재판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얘기는 안 해가지고 옥에 들어가서 실컷 쳐 맞고 풀려나가지고 이제 풀려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편안히 지낼 수도 있잖아. 이제 나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나는 로마인이야 그러면서 니네 상관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니들이 니 멋대로 우리를 잡아다가 패고 공정한 재판 절차로 거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대했으니 니네 상관이 와서 사과하라고 전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바울의 이 행동이 굉장히 좀 이게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들이 이제 고발한 이유가 1. 유대인이라고 하고 2는 혼란시켰다고 그러고 3은 이제 미풍양속을 해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에 이제 그 포커스가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인 입장에서 빌립보는 이제 로마에 이제 흡수된 지역인 거기 이제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보다도 이제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유대인을 이제 알기를 이제 우습게 알고 이들이 잡아다가 이제 재판 자체도 없이 이제 혼을 내고 그런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요 하고 밝혔으면 그래 로마인은 그래 좀 많이 봐줘야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설파하고 있는 복음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처벌을 해도 가능하고 로마인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어떠한 걸 갖다가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거는 좀 인용이 되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잘못된 거고 로마인이 하는 거는 다 괜찮은 거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앞으로 디모데나 자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경우에 자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고 다녀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상황에서 로마인이라고 밝혀버리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영원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로마인이라고 밝히지를 않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가가지고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밝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책을 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견은 아니고 나는 사실 이걸 왜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나도 사실 굉장히 좀 깨름칙하고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책을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처음에는 로마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뒤에 가서 로마인이라고 밝혔느냐 하는 그 뒷배경에는 처음부터 로마인이라고 밝혔다면은 유대인은 무조건 잘못된 인간들이고 그들이 행하는 복음은 무조건 사회의 혼란과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건 아니다. 유대인이 얘기하는 복음이 나쁜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도 이 제대로 된 복음은 이거는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로마인인 걸 밝히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로마인으로 밝히면서 그 상관들이 니들이 잘못된 것이다. 니들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전파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때야 비로소 로마인이라는 걸 밝히고 상관들로 가서 사과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신학자들가 있는데 뭐 그 일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반응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가 이런 책 저런 책 보다가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이제 이 말을 상관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이 로마인인데 대접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으니까 상관인 보고 와서 사과하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하고 이제 얘기를 가서 한 거지. 그랬더니 상관들을 왜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묻고 두려워해서 아이고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 대접했구나.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우리도 큰 곤욕을 당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바울에게 와가지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로마인인지 모르고 이런 대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게 사죄를 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나름대로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노라. 그래서 여기 루디아의 집이 결국 뭐야? 이게 드디어 빌립보의 교회가 된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거기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었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바울에게는 루디아 여인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유럽 지역에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16장에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된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그 전도의 방향을 틀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6장 2차 전도 여행의 그 첫 번째 스토리 빌립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도 이야기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